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되게 돼 있어요, 다. 근데 거기서 어긋나니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인 것 같지만은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고 인류를 패망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병자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아픈 사람도 많은지 모르겠고, 왜 병원에 가면 이렇게 중환자의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고, 저도 신방 가고 여기 다니보면요, 이곳저곳 다 어려운 사람이에요. 다 힘든 사람. 다 죽겠다가 웃어요. 겉모습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서 깊이 말씀을 나눠보면 그 가정도 문제가 있고 그 가정도 힘들고,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나타나는 문제였어요. 답은 여기 있습니다.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그걸 다시 찾으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요, 가장 소중한 것이 뭘 것 같아요? 이 세상 만드시고 나서 가장 소중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중한 걸 맨 마지막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걸 맨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이야말처럼 하나님이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만 보면 울렁울렁울렁거려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지만은 자녀를 이렇게 보면요, 남들은 못생겼다 그럴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보면 제 자녀들 보면 갑자기 마음이 울컥울컥울컥 뜰 때가 많아요. 제가 제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가 제가 가끔 자녀를 이렇게 우리 딸애와 아들애를 가끔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어요.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멍청이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쳐다보냐고. 왜 이렇게 쳐다보냐고. 근데 제가 쳐다보면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 어쩜 이렇게 닮게 똑같이 닮았는지 모르겠다. 참 신기하다. 참 이상하다. 신비롭다. 이런 생각을 제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 참, 제가 풀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보고,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동물을 보고, 자연을 보고, 화려한 나타나는 아름다운 것을 다 본다 할지라도 사람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좋으신 때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있을 때 울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잠이 안 오고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어느 때입니까? 자녀가 엉뚱한 데로 갈 때, 딴 길로 갈 때,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사는 맛이 없어요. 사는 맛이.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동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사람 중에 가장 소중하고 뭐예요? 아이를 낳는 거. 또 한 사람을 재생산하는 거. 이것처럼 아름다운 겁니다. 손주를 보면 할아버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쏙 빠지더라고요, 그냥. 제가 보니까 자기 딸 아들 낳을 때 이쁜 거는 저리 가라. 저는 아직도 그런 경험을 안 해갖고 모르겠는데, 전부 다들 물어보면 손주는 거의 빠져갖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뭐 얼이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자기 아들한테는 그렇게 아닌 것 같은데, 행복이 거기에 있잖아요. 자녀를 잘 낳아서, 자녀를 잘 키워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걸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주었어요. 사람을 주시면서도 말씀을 줘서 말씀으로만 자라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확실한 예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백성을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나라까지 만들게 하셨습니다. 다 이끄시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생육하여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로 키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셨어요. 구약성경 전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 복을 받고 어디 간지 복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뭘 해도 다 저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에게 온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게 구약 전체 이야기입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읽을수록 계속 나와요.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나와요.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키워나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릴 수 있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할 것 없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갖고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이보다 확실한 방법이 없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되면 다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불행해진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이 원리는 다 적용돼요.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이 건물일까? 아니면 어떤 다른 요소일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이 보이지 앉아있는 의자가 보이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만약 의자만 보고 있으면 이상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보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죠? 가장 소중. 참 저는 우리 조 목사님 많이 이렇게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참 이 비전과 이 생각을 이렇게 잠깐 나누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목사님 제가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마 닮아가고 있는 모습에 정말 제가 마음속에 뜨거운이 울렁거립니다. 참 이런 게 좋은 교회다. 그죠? 가장 좋은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사람에 관심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애를 쓰는 교회, 온 힘을 다하는 교회, 목숨을 다하는 교회,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뜻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힘을 모아야 돼요. 여기에 빠져나가면 안 돼요. 밖으로 나가면 온 마음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루었던 그 마음을 닮아서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교회가 이루어가면 이번 기간 동안에 3일 10번이에요. 오늘까지 합치면 3일이니까 9번에서 10번이잖아요. 10번 기간 동안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그동안 놓쳤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걸 하나님께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짧은 남은 생애를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명문가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부흥의 불길이 이 전주 지역을 불타오르게 하여 한국의 부흥을 이끄는 위대한 역사가 이곳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요? 크기와 작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마음을 품은 자, 그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 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폭탄이 터져갖고 화산재가 터져서 교회가 박살이 나서요. 다음 주에 딱 창대교에 올라가니까 화산재가 다 날려갖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텅 터져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잿더미에 여기에 모인 우리 창덕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이 거기에 모여서 아무것도 없는 재 속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 그 소중함을 생각하는 교회,
그는 어디를 가도 교회가 될 것이고, 시장에 가도 교회가 될 것이고, 나가도 교회가 될 것이고, 해외에 나가도 교회가 될 것이고, 이름을 통하여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가정에 적용해 볼까요? 동일해요. 사람이 가장 해야 할 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제자 삼아서 가정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리고 출가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손주를 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일. 이보다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저께 명절이 됐잖아요. 가족끼리 모여서 같이 잠깐 시간을 보내고 음식을 나누고 담소를 나누는 시간, 참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가장 불행하고 가슴이 답답한 사람은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가족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진들 뭐합니까? 아무리 있은들 뭐합니까? 나눌 사람이 없는데요. 함께 할 사람이 없는데요. 함께 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쌓아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나누는 이 맛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가정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역사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정말 감당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 와서 33년 동안 사는데 30년간 준비하시면서 3년 동안 뭘 하셨을까? 짧은 생애예요. 눈 깜빡하면 3년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뭘 하신지 아세요?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었어요. 오직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뭐 어떤 집을 지려고 노력했거나 땅을 살려고 노력했거나 어떤 다른 일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거나 명예를 이루거나 그런 거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 거기에 선택된 12제자의 자기의 온 인생을 올인했어요. 비록 끝까지 자기를 따르지 못하고 배반하고 간다 할지라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올 줄로 믿고 그에게 생명을 던진 거예요. 그죠? 알고 계셨어요. 도망갈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그에게 모든 생애를 던지셨어요. 왜? 기도로 키운 자녀는 망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키운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씨를 심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자기의 생각을 던져서 결국 그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이 열방에 나가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에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런 그림을 자꾸 그리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 꿈을 꾸잖아요.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래 맞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돼. 3년에 남은 생애가 있다면 나도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결단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3년 기간 주어지면 뭐 할 거예요? 내 인생 3년 주어진다고 하면 뭐 할 거예요? 앞이 막막할 거예요. 살려달라고 3년 동안 해가지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렇다고 하면 3년을 진짜 소명을 가지고 내 남은 재산과 내 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올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투자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영원한 일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그 사람을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일에. 세상의 어떤 교육의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요즘에 저출산 문제 있잖아요. 사실 생각하면 간단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 공부시키기 어려서 그렇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사교육비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경제적인 문제도 교육이 해결되면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죠. 그렇죠? 교육을 누가 시켜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별 걱정 없어요. 나을 거야 아마. 그죠? 몇 사람 충분히 나을 거예요. 근데 이놈은 교육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어쩌면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걸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걸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가 먼저 모델로, 모범으로 앞장서서 이 일을 함께 해나간다고 하면 이 나라는 소망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을 둘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참 3일 동안
특히 자녀 교육 문제, 다음 세대 교회,